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계신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친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한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오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냥 쉽게 그냥 읽으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이렇게 곱씹어서 하나씩 보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 곁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우리 주님이 참 책망한 거 아시잖아요. 아주 굉장히 심한 욕까지 이 독사의 XX야 할 정도로 율법 교사들도 서기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썼을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과연 은혜 받으러 왔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을 시작하면서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막 그런 소문이 들리면서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아마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 거야? 뭘 가르치셔?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야 하고 아마 조사하러 왔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병 고친 능력이 주님과 함께 했다는 말을 살짝 성경에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약간 뒤에 있는 말씀의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걸 잘 볼 수 있으면 지금 주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처럼 하나님 말씀을 조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 말이 내게 맞아? 저 말이 정말 맞을까? 조사하고 무슨 말 하는가? 내가 지금 들었던 배웠던 말씀과 맞는가? 이런 식으로 만약 하면 사실 우리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그런 모습으로 앉았는데 또한 우리 주님은 그 안에 어떤 게 있으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무리를 한번 소개합니다. 우리 말씀 18절 19절 봉독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인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러분, 또한 무리를 소개하는데 한 중풍병자 사람들이 침상에, 그러니까 침대에 놓고 메고 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잔뜩 있어서 그냥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뭐 못 들어가면 나중에 들어가든지 나중에 만나든지 그러면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요. 근데 여러분, 침대가 내려갈 정도로 지붕을 부셨다 그러면은 지붕을 아마 다 걷어냈을 정도로, 그렇게 지붕을 걷어낸 다음에 침상채로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17절 하반절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그렇죠?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그 능력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중풍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께 병 고친 능력이 있어. 여러분, 이 중풍자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고치고 싶어요. 근데 예수께 가면 반드시 고쳐요. 꼭 고쳐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와봤더니 들어갈 수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나올 때 주님은 왜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딱 얘기하고 살짝 거기에다가 병 고친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사람들의 사건을 썼는가? 주님이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오늘 너희들이 나한테 나올 때 율법사 바리새인처럼 나오니, 아니면 정말 중풍병자를 메고 침상채로 갖고 오는 이 사람들처럼 나오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오늘 말씀이, 꼭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에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율법사 바리새인들처럼 계십니까? 주님이 이 믿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너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여러분, 이 중풍병자 메고 온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분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 오면 모든 병이 고침받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친구일 겁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친구가 중풍병에 병들어서 꼼짝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일었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일생을 마치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어떻든 고침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아마 그 마을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작정하고 왔을 것입니다. 이번에 예수님 만나서 너 꼭 고쳐야 된다. 예수님께 오면 반드시 고침받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매 주일마다 1년 시간은 52주입니다. 정확하게. 그럼 52번의 주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처럼 예수 곁에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그 말씀 듣고 반드시 내가 문제 해결 받기 원합니다. 응답받기 원합니다.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심령이 예수께 온다면은 때로 인산인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지붕을 뚫고 침상채 중풍자를 내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니까 2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전 참 우리 주님이 한편으로는 참 짓궂으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도 알잖아요. 자기 옆에 좀 앉아있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싹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들이 아주 뭘 하러 왔는지를 아는데, 우리 같으면 슬쩍 말을 좀 피할 텐데 우리 주님은 직설적으로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내려 달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 같으면 그냥 중풍이 나아라 그러면 될 텐데, 일어나 걸어나면 될 텐데,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지 않고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요, 죄 때문에 병이 든다는 사고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 속에는 없습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 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단어를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 가라 그래도 되실 충분하신 그 사건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전곡을 찌른다는 말이에요. 전곡은 어떤 사물의 핵심과 요점이거든요. 그걸 탁 찔러 말하는 거죠. 누굴 찌른 것입니까? 그 예수님의 곁에 앉아있는 율법사 바리새인들, 그들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지금 예수께 앉아있는가, 그 전곡을 찌른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 이 말 책 잡고 싶었지? 이 말 꼬투리 잡고 싶었지? 그렇죠. 어쩌면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 우리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혹시 모독하지는 않을까? 저가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한다는데 정말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냥 경거망동하지 않을까? 그런 말을 아마 책 잡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거를 아시는 주님이 일부러 나 하나님이야,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어쩌면 이 말씀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딱 걸렸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느낌이죠.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학자들이 그래, 그렇지, 이제 딱 걸렸어. 어쩐지 너무 수상하더라, 이런 느낌.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든요. 기적을 행한다고 하고서 와서 보면서 저가 그냥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찬양한 말을 하면 어떻든 걸려고 하는데, 바로 그 말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생각에 이르되 이 신성모독한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 하나님 앞에 붙잡을 것이 의뢰와 믿음인데, 그 믿음은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편견과는 다릅니다. 저는 만 35년, 6년 이제 목회를, 단독 목회를 하면서도 성경을 지금도 보고, 지금도 설교하고, 지금도 참 많이 성경을 읽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신비하고 오묘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속에 얼만큼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끔 또 설교 이렇게 들어오면 얼만큼 저런 성경을 또 잘 푸는 분들이 많은지. 사실 1000명을 갖다 놓고 똑같은 본문 주고 1000명에게 목사에게 설교하라 그러면 다 다를 만큼 성경은 정말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보기를 원했고, 우리 주의 음성을 그대로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 교사들은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보자, 너 똑 걸린 거야? 너는 혼날 거야. 우리 그거 조사하러 왔어? 근데 걷다가 다 죄사함 받았단 말 던지니까 이 신성모독한 자가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 23절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사실 두 개 다 정말 어렵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 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 그런 기적이 쉽지 않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만 죄를 사는 것을 가지고 네 죄사함 받았니라 이 말은 더 어렵죠. 어쩌면 사실은 죄사함 받으니라 이 말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중풍병자 앞에 놓고 일어나 걸어라는 이 말도 인간은 못할 말입니다. 사실 쉬운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왜 이걸 물어보실까요?
너희 생각에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너희 죄사함 받았냐?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갈 때 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때로 인간이 의술로나 의학이나 약으로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정말 할 수 없는 것, 정말 못하는 것, 인간이 감히 그 말을 쓸 수 없는 것은 죄사함의 권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말씀하시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오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의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율법사 바리새인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나 하나님인데 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 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나와야 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주님이 원하십니까?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지붕을 뚫고 달았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친구 중풍병자 이 병은 반드시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고 예수님이 고칠 수 있어. 너는 반드시 고침받아야 돼. 이 믿음을 갖고 나왔던 그 믿음을 보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속에 이 보물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17절 하반절에다가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앞에 우리 주님이 어떤 능력으로 어떤 권능으로 어떤 권세로 어떤 역사로 여러분 서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냥 나오지 말고 너 인생, 네 믿음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속량입니다. 속량이 뭡니까?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이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용서가 없잖아요. 이 세상은 자비가 없잖아요. 이 세상은 정말 용서와 자비가 더 이상 없는 사회처럼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는요, 용서가 있어요. 예수 안에는요, 자비가 있어요. 예수 안에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세상에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 용서하지 못할 죄 없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말이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서 당신 죽으시고 죽음의 생명값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었어요. 말한 사람과 다릅니다. 말한 사람과 다릅니다. 친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셨어요. 무슨 죄값 때문에? 내 죄값 때문에.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용서 못할 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용서 못할 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너희도 서로 용서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나에게 지은 죄죠. 용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올 때 꼭 이 영생을 만나고 영생이 내 것 돼야 되고 영생이 나의 삶에 완전히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것은 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생명이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육을 만들어 놓으실 때, 그리고 그 육에다가 입에다 콘을 우리 하나님의 영을 불어 놓으실 때 생명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육체는 육의 기능으로 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반자율신경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몸을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내가 심장 뛰라고 안 말해도 심장은 자연스럽게 뜁니다. 그 맥박수 유지합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소화시키라 이거 안 해도 자연히 소화 분비가 나와서 적당히 모든 걸 소화하고 다 분비합니다. 이거는 인간 속에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노는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인간 몸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육의 생명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심령 속에 때로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전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이것도 발견했습니다, 또 이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그렇죠,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있도록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는 나이가 들면 무릎 관절이 심하잖아요. 사실 우리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게 무릎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로 어제 어떤 뉴스가 딱 나왔냐면은 무릎 관절을 망가지는데 46% 이상 아주 놀라운 탁월한 무릎 관절을 안 망가지게 하는 음료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커피예요, 커피. 매일 커피 여자분이 한 잔씩 마시면 무릎 관절이 46% 이상 덜 망가진다고 합니다. 커피에 무슨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어요. 인간의 수많은 모든 것들, 조그만 어떤 것이 들어가면 이렇게 좀 낫고 가겠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었는데 모르시겠어요? 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을 주장할 수 있도록 계속 많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힘들고 어리고 병으로 아프신 명이 있다면 여러분 때로 인간의 약도 치료합니다. 인간의 의학도 분명히 고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육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주의 생명이 여러분의 모든 육체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모습을 해방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붕 뚫고 내려가는 그 예수를 만나면 해결될 것 믿음을 갖고 나가면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싸고 있는 죄와 사망을 다 부셔버리고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을까? 로마 8장 3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다 인간이 끊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끊지를 못해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합니다. 내가 잘 될 때도 나를 사랑하고 내 가장 연약할 때도 사랑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기쁠 때 주님 나에게 사랑하시고 내가 위기를 만날 때도 주님 도망가지 않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안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 만나러 나오십시오.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복 여러분 복되게 하나님의 모든 하나의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 복 주시고 싶어서 여러분 초청해서 믿고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복이 있습니다. 내가 나올 때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기게 하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세상 나를 패배로 끌어갈지라도 내 인생 승리케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아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오늘 문둥병자를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왜 끌고 나왔습니까? 17절에서는 한 문장이에요. 병을 고친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못 봤어요. 율법교사들 못 봤어요. 예수 앞에 있어도, 예수와 함께 있어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거를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거를 믿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를 예수께 데리고 가면, 우리 친구를 예수께만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내 친구 이 중풍병 반드시 고칠 거야.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이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께 나오면 우리 좀 해결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 해결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때로 여러분 사람이 막아서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에이 다음에 오지 이러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해결할 문제, 내 인생에 정말 치유할 문제, 내 인생에 반드시 받고 싶은 어떤 응답, 축복, 역사가 있다면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게는 축복이란입니다. 이 제목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웃들 속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경제가 살짝 안 좋잖아요. 인플레가 심하고 금리는 너무 오르고 아주 그러면서 자꾸만 이 삐걱삐걱대는 돈맥 경화가 좀 나타나고 슬슬 한쪽에서 파산의 이야기가 들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더 어려운 자가 누구일까요? 어쩌면 이 중풍병자처럼 꼼짝 못하는 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 스스로 다닐 수 없는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중풍을 메고 와야 됩니까? 스스로 걸어서 예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병을 고치고 싶다 아무리 갈망이 있어도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축복입니다라는 이 말을 오늘 선포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진정한 이웃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볼 때 이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는데 재앙의 길을 가다가 슬쩍 외면하고 갑니다. 레빈도 지나가다가 슬쩍 외면하고 갑니다. 근데 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 주고
주막에 여관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 부비를 주면서 혹시 치료하다가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줄 테니까 치료를 잘 하달라고. 그때 그 예화를 들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그들이 대답하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율법교사가 아닙니다. 레위인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 강도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웃으로 있는 교회 참 중요하죠. 우리가 35년 동안 이 도봉구 창이동 3동 요 근처에 있었습니다. 여기 온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우린 정말 이 이웃들에게 이웃이 되는 교회일까? 어렵고 힘든 저 이웃들에게 어쩌면 꼼짝 못하고 점점 더 힘들고 절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 속에 우리는 이웃으로 서 있는 자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넌 반드시 복이 되라.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넌 반드시 복이 되라. 우리는 복덩어리가 모였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복덩어리에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에게 반드시 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2년 전부터 7년을 하루같이 요셉의 7년 풍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셉 7년 풍년은 우리가 자녀를 향한 7년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험한 생활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7년 동안 적어도 내 자녀를 품고 좀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의 7년 축복을 쌓아놓고 험한 시절에 흉년의 시절이 우리 인생, 자녀의 인생에 다가올지라도 그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7년 풍년의 기도를 통해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것, 이게 이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7년 풍년일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7년 풍년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올해는 열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7년 풍년의 모든 것을 창고를 만들어서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56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그리고 그 어려운 모든 기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게 특별히 빌라델피아 35주년 달려가면서 열림은 총력 정도 할 때 11월 마지막 주부터 매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아름다운 창고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정말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언젠간 주 예수의 사랑에 그들이 하나씩 마음 놓고 있을 때 그들을 이끌어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예수 만나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 같은 이런 아름다운 창고 사역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제가 샘플로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 한번,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저런 걸 하나 우리가 해서 줬다가 생필품에다 꽉 담아 놓습니다. 저런 거를 만들어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장면, 저렇게 해서 배달하는 거예요. 이 창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 배달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한 살이 들기는 사실 힘들어요. 못 들어, 잘 못 들어요. 큰 백을 두 분들이 져놓고 그들이 가서 정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그 친구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그곳에 가서 그들을 언젠간 하나씩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 인생의 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께로 혼자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으면 침상째 메고 오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저는 매월 마지막 주에 저 창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번 하면 6개월, 1년 정도를 한 분에게 계속 지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 물어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그래서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미 세팅은 거의 다 이제 첫 출발할 세팅을 맞춰놨어요. 중요한 것은 저런 창고 사역할 수 있는 정말 두 사람. 저희가 한 사람이 10개를, 처음에 10개를 하는데 10개를 다 하기 힘들어요.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마다 할 거니까 저희 바람은 두 분씩 좀 짝을 쪄서 한 가정씩 배달만 해주는 거죠. 배달해주고, 그리 사정을 좀 알아주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말해주면 우리가 또 준비하고, 그래서 그분들과의 하나하나 관계를 가지면서 그분들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생을 바꿔요. 인생의 구원받을 문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정말 충분히 매듯이 메고 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창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축복되는, 이웃에게 진정 축복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어려운 이들을 예수 만나게 할 수 있는 귀한 이 아름다운 창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렵고 힘든 심령들 예수 꼭 만나서 인생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백성으로 그들이 남은 인생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찬양 같이 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살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제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보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들, 주여 매 순간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예수 앞에 설 때마다 주여 그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들 내가 만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누리게 도와주시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어렵고 더 힘드신 분들, 주님
정말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하늘 창고의 전달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 심령, 주님 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2분 정성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역사해 주셔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신명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란 능력, 하나님의 놀란 보물들, 아버지 놀란 신비한 놀란 하나님의 기적들, 아버지 놀란 우리 속에 있는 영생 구원 놀란 축복들, 아버지 우리 모든 심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 있든 어떤 삶이든 간에 어떤 위기를 만났든 간에 어떤 환난과 역경성이 있든 간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예수 만나면 예수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고 나오는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 11월 마지막 주부터 배월 마지막에 하늘 창사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중풍병자를 심상처럼 메고 온 이 4명의 친구처럼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이웃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우리 이웃들, 아버지 우리 귀한 전달자들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사역이 정말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신명들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참으로 요새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시간마다 예수 안에는 하늘의 비밀들, 하늘의 능력들, 하늘의 축복들, 하늘의 응답들 아버지 반드시 우리가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복을 받게 도와주셔서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신명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 문제 해결함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소외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아름다운 교회가 축복으로 이웃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창고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 만나게 한 통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를 심상처럼 메고 왔던 그 친구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창고 배달할 귀한 신명을 일으켜 주셔서 정말 아름답게 그 영혼들이 언젠간 예수 앞에 나와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신명들을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